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징계를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 마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오늘 함께 먼저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시작이 되어서 이미 바벨론으로 지금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이 부분의 배경을 잠깐 살피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를 잠깐 좀 살필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쉬운 성경인데요. 1절에 보시면 쉬운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잡아가고 그 어머니도 잡아가고 그리고 왕의 측근들 다 잡아가고 신하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기술자들, 그럼 바벨론에서 기술자들을 왜 잡아갈까요? 왜 포로로 사로잡아갈까요?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술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된 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편지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그 3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곧 지금 이 편지를 쓴 예레미야가 중간에 이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수가 줄지 않도록 하고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포로로 왜 끌려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 짓고 살아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기구들도 다 빼앗겼어요. 성전 기구들. 이 당시의 배경으로 말하면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역적인 어떤 신이 있고 그 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들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센 신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들,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이 바벨론 왕이 섬기는 바벨론 왕의 성전,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 성전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포로로 붙잡힌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70년이나 걸릴 거다.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지금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이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부당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의 정말 실생활, 정말 삶이 어떠했는가 좀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떠했냐면요, 먼저 그러면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은 어땠는가?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드릴게요. 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선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악을 기뻐했대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지도자들. 그렇게 해주시면 저 힘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들, 지금 일단 지도자들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지도자들이 어땠는가? 백성들의 살을 먹었대요. 그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여러분, 비유죠, 비유. 이 백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뼈에서 마치 살을 발려내서 먹듯이 했다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나헴이라는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왕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왕이면 자기가 모든 책임 있는 것 같이, 그럼 왕이면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을 살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먼저 절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통회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뭔가 백성을 살릴 만한 어떤 책임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해요.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쳐들어오는 침략하는 침략자에게 돈을 주려고 해요. 얼마를 줬냐면요. 은 34톤. 성경 기록으로는 10,000달란트인데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은 34톤인데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 보니까요. 342억. 342억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나라한테 바쳐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한테 그걸 다 걷어요. 은 다 바치라고. 살뜯는 거죠. 아니, 왕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절하게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적군으로부터 지킬까? 그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인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정말 기도로 나아가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은 뜯어가자 갔다가 그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러니까 나라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을 참 정말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더 착취해가지고 배불리고 내가 잘 살까.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라도 좀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참혹하게 서로 죽이고 왕권을 뺏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몰랐잖아요. 율법도 없었고 예수님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왕권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여기서 의인은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판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피해를 준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해를 입은 그 측을 의미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여기 성문은 당시에 이 판결 내리는 곳이 성문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이 어디였냐면 성문이었어요.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요. 그런데 뇌물로 그 판결하는 사람을 사면 의인이 결국은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라고 막 외쳤던 소리가 들리지요. 뭐라고 외쳤죠? 맞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택하신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셨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자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살면서도 왜 포로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서 보시면 29장, 예레미야 1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받아들일 어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말은 해요. 기도로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자녀가 여기 없으니까 이제 아이를 혼내다 보면 자기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동의를 못하면 끝까지 입을 쭉 내밀고 이제 막 그러고 버티잖아요. 그래도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어요. 그게 잘못했다고 정말 생각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는데 그냥 음성으로만. 진실한 간구함이 없어요. 그리고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지구, 당시의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예레미야 살던 시대의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띄워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을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만나려고 하고 찾지 않아요. 여기 찾는다는 뜻은 하나님하고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구하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징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었잖아요. 그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구하고 있다. 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난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오니까 기도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만난 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남이 없어요. 제사는, 곧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순간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이 만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진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해하지 않도록요,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왕들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백성들 돈을 받아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는 일단은 이것을 지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해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말해주는 선지자들이 없었고,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이 언제 지나나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절하게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아, 오늘따라 우리 말대로 하면요, 오늘따라 목사님 좀 설교가 긴데요? 오늘 좀 긴 것 같아요. 제가 느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만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해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몸만 옆에 있으면 부부고 친구입니까? 마음이 오고 가야죠. 마음이 서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않고 몸만 왔다가요, 그렇게 하고 만났다고 그러면서 예배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고 나에게 생명 같은 시간이 아니니까, 이 시간 빨리 지나가고 가가지고 나 장사해야지. 근데 장사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바를 작게 한대요. 에바는 이 퍼주는 어떤 그릇인데 그 그릇의 크기를 작게 해서 속여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세겔을 크게 한대요. 세겔은 뭐냐면, 장사할 때 우리 60년대 70년대 보면은 고깃집 가면은 이렇게 고기를 달아서 줬잖아요. 이렇게 한 근 해가지고, 그 한 근 600g인 기준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작게 주고 돈은 똑같이 받겠죠. 이렇게 할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가증한 일,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면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요,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고 있던 땅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다윗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근데 지금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감사는커녕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밀찌꺼기를 팔아서 내가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왜 끌려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부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인가 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제가 좀 밝히지는 않을게요. 근데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이렇게 사람 불러다 놓고 CCTV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피해를 다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너무 뻔뻔해요. 지금 그 부부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게 그 어떤 한 사람의 거의 다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뻔뻔해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로서의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라고 이제 거기서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이래요. 10점 만점에 10점이 자기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조금 요거 잘못한 것 때문에 9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가 저렇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냥 심판이 확 임할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포록이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여 주시냐면 너희들 가서 집 짓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직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잘 살아야 된다고. 수요가 적어지면 안 된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강 중에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기를 낳아서 젖먹이 아기를 갖고 있는 여성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니까요? 이 바로 윗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버렸다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말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구원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줄 모르고 살면은 그럼 결국엔 최종적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징계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예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우리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유대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요, 자식 낳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자, 지금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 이러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야만 마땅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막 전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전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전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포로로 왜 끌려간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징계일 뿐이지 이 징계를 거치고 나면 메시아를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는 그 진로, 그 진노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주님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미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에서 선을 미워하였고 악을 기뻐하였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절로 전했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였던 이 미가를 통해서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이 포로기가 끝나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인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만약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간구하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발버둥이 없다면 정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삽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야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징계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는데도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생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도록 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누리지 않고서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최우선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겨야지. 만약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간구드리고 우리 모습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